In the beginning was the Word. 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제목의 한 설교입니다. 이 설교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같이 한번 쉽고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?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많이 들어온 경고의 말이 뭘까요? 아마 많은 분들이 딱 떠올리는 한마디가 있을 거예요. 특히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. 네, 맞습니다. 바로 조심해라 이 말이죠.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설교는요,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바로 이 한마디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. 늘 우리 안전에 걱정하시던 부모님 또 어른들이 입에 달고 사셨던 바로 그 말, 조심해라. 이 설교는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. 먼저 익숙한 경고에서 시작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인지, 또 무엇을, 그리고 왜 조심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짚어주고요. 마지막에는 실현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를 위한 아주 특별한 약속으로 마무리됩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시죠. 첫 번째 파트입니다. 이 설교는 우리가 일상에서 듣는 조심하라는 말이 단순히 몸조심하라는 뜻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적인 삶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시작해요. 이런 거죠. 부모님이 차 조심해라, 불 조심해라 하시는 게 잔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하는 예방조치잖아요.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을 읽어라, 기도해야 한다 같은 권면들도 결국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믿음을 키우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장치라는 겁니다. 그런데 이 설교가 아주 날카롭게 경고하는 부분이 있어요. 뭐냐면 영적으로 넘어지는 건 무슨 거창하고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에이, 한 번쯤은 괜찮겠지. 남들도 다 하는데 뭐. 이런 아주 사소한 생각. 그 안일함에서부터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대체 언제일까요? 놀랍게도 이 설교는요, 바로 우리가 스스로 이젠 괜찮다, 나 정도면 굳게 섰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라고 딱 짚어줍니다. 바로 이 구절이 이 설교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.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. 어때요? 좀 역설적이지 않나요? 내가 가장 괜찮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가 넘어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경고니까요. 설교에서는 이 점을 아주 실감나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 나무타기 명인의 일화를 들려줘요. 이 명인이 제자가 높은 나무에 올라가는 걸 지켜보는데 가장 아찔한 꼭대기에 있을 땐 아무 말 안 하다가 거의 다 내려와서 이제 안전하다 싶을 때 소리쳤다는 거예요. 얘야, 이제부터 조심해라 라고요. 왜 그랬을까요? 사람은 진짜 위험할 때보다 이제 다 끝났다고 마음을 놓는 바로 그 순간에 부주의해져서 사고를 당하기 쉽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. 이 이야기는 곧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. 혹시 요즘 신앙생활이 너무 편안하고 익숙하게만 느껴지시나요? 이제 뭐 알 만큼 안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? 설교는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영적으로 가장 깨어있고 조심해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합니다. 알겠습니다. 조심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대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 걸까요? 막연하게 조심하라는 게 아니겠죠? 이 설교는 우리가 절대 잊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세 가지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. 결국 이 설교에서 말하는 조심이라는 건요, 단순히 죄를 짓지 않으려고 소극적으로 피하는 게 아니에요.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,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, 바로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할 핵심이라는 겁니다. 자,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았다면 이제는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조심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볼 차례입니다. 설교는 우리가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임무, 즉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내 생각, 내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따라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. 이 두 가지를 잊는 순간 우리는 경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. 이 조심성의 부재가 얼마나 끔찍한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 설교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지도자 입다의 이야기를
예로 들어줍니다. 그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아주 경솔한 서원을 하죠.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지 않고 내뱉은 이 경솔한 약속 한마디가 결국 자신을 마중 나온 사랑하는 외동딸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. 더 안타까운 건 이 서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이죠. 말 한마디, 약속 하나의 무게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. 자, 그런데 이렇게 계속 조심해라, 경계해라, 이런 경고만 듣다 보면 마음이 좀 무거워지거나 두려운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. 하지만 이 설교의 마지막은요, 우리를 두려움에 가두는 게 아닙니다. 오히려 이 모든 조심스러운 삶의 분투 속에서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. 바로 이 말씀이 그 약속의 핵심입니다.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서 절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, 그리고 어떤 시험을 만나든 반드시 거기서 빠져나갈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입니다. 이 약속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. 첫째,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련만 주십니다. 둘째, 절대로 우리를 막다른 길에 세우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피할 길, 즉 비상구를 마련해 주십니다. 그리고 셋째,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. 결국 이 설교는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. 이번 한 주 당신의 삶에서 무엇을 조심하시겠습니까?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 신뢰에서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